있어야 되냐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인 자녀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부심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면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게 되집니다. 큰 소리로. 왜냐?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부심이 있으니까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얘기한다는 말은 그냥 막 떠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 그 뭐냐?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작게 말해도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큰 울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조준정료였는데 내가 큰 울림을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 제가 요즘, 뭐, 특별한 것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은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은 모세 한 사람 남았고 요셉 한 사람 남았고 그렇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 남았고 이사야서장 보니까 그루터기 정말 이슬랑말랑 소망이 이슬랑말랑 하는 그루터기 딱 남아있고 성경에 보니까 노아도 딱 한 사람 남아있고 그랬습니다. 과연 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80세에 부름받았을 때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나의 80이지 힘이 없지. 과연 내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많이 모여 있어야 뭐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편에 서서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가 막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면 로디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결국 점술에 묶여있는 그가 해방되어지고 오히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 뭐라고 말했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지.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냐?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봤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된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손을 붙잡고 벌떡 일으키니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일으켰어요? 베드로가 일으켰지.
그러니까 베드로를 신처럼 섬기려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지 내 힘과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야. 그렇게 막 얘기를 했죠.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고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성공하고 망하는 겁니다. 지금 막 성공한 것좀 뭐.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옳지 뭐가 맞은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 이걸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망해버려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공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리니까 진짜 망해버리거든요. 그 진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보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진짜 성공했습니다. 지난 그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기득권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 기득권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 음. 교인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예, 그렇지 않습니까? 교인이요. 하나님 예배 안 씁니다.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예배하지. 하나님 찬양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진짜 해방되어지고요. 진짜 평안이 되어지고요. 진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속히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요. 노예로 팔려나가도 괜찮고 노포로가 돼도 괜찮고 석국이 돼도 괜찮습니다. 어. 오히려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릴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좀 깊이 마음 새기고 응답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왜냐? 항상 내 기준 안에서 판단을 하니까 힘들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내가 원하는 그 삶 속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이 세상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 내가 원하는 생각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게 맞춰서 세상이 돌아가면 너무 좋지. 내 맘대로 되어지니까. 근데 세상은 내가 원하는 그 기준대로 안 돌아가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방황이라는 게 생기고 사실은. 그러면 그걸 정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거기에 내가 방향 맞추면 내 갈등이 없어져요. 그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 돌리고 있냐? 이걸 알아야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이 그 막 갈등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각자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소원이 있어요. 그 나름대로 기준과 소원을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안 돌아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서 어느 부분에서 벗어났는지 이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이게 어린아이처럼, 정말 어린아이처럼 예수 앞에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정말 딱 무릎 꿇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걸려 있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걸려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것은 그 뭔가에 걸려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근데 그걸 이제 드러날 때까지 우리 기다려야 돼요. 모르니까 이제 드러나게 하시겠죠. 알게 하려고.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근데 드러나면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배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왜 이렇게 살아만 했었고, 이런 체질을 내가 왜 가지고 있어야 됐는가? 이게 이제 우리 배경이거든요. 내 체질이 왜 이렇게 됐냐? 어, 지금도 우리가 못 벗어나는데 그 체질이 왜 내 안에 뿌리내려졌냐?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알겠어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서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체질을 가지고 살고 지금도 여전히 그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런 삶의 체질을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아는 거죠. 아, 내가 이 배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게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야 남아야 되니까 발버둥 쳐야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체질이 되어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막 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봐야 돼요. 진짜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막 사람 보면 인간 같지 않고 사람 보면 어떻게 저런 삶을 생각을 하고 살고 어떻게 저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생각들, 그 기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생각들, 그 체질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생긴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람 저러면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나도 살아보니까 체험해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건 인간 같지 않은 거야. 저것은 이런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내 자신이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저게 알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 체질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거, 사람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 가지고 사람을 바꿔보려고 막 애쓰지만 안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요, 안 되겠구나 하고 버려버리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셨냐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런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보니까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버린 겁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와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했습니까?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걸 통해서 뭐 했냐? 뭐 했냐? 사탄의 일을 박살내버렸습니다. 사단의 일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가 표현한다면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박혀 죽어서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다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헌신, 희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든 전달해서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냐? 헌신하는 겁니다. 그걸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예수 생명이 전달되어진 그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냐?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일이 통로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을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만나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겠노라. 이게 이제 헌신입니다. 예수님 그거 하셨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짚어보자면 일생 마귀에게 종로로 타며 살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되는 거죠. 해방이 되는 겁니다. 평생 마귀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 덕분에 우리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해방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죠.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들려줘야 돼요. 이 메시지가 들려줘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네피림 문화에 묶여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에 묶여있는 사람은 안 들려요. 왜냐? 나름대로 성공한 길이 내게 있어요. 나 그 길을 가고 싶어. 나 그 길을 갈래.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내 자식도 잘 키워야 돼. 성공해야 돼. 보란 듯이 키워야 돼. 그래서 유명한 사람 만들어야 돼. 이런 삶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공도 했고 자녀도 좀 훌륭하게 키워서 유명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메시지가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의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메시지가 안 들려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 안 들려. 그리고 막 무시해버려 말씀을. 그걸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규정 내피르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탁탁 열매로 나타나 보세요. 조금 우리 교만해집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탁탁 돼보세요. 조금 교만해져요. 내가 실력이 있는데 그 실력을 가지고 어떤 성공의 열매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금 교만해집니다. 왜냐? 실력을 가지고 열매를 만들어내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못 듣습니다. 교만이 차가지고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홍수만 나는 겁니다. 메시지가 안 들리니까 홍수만 나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실패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근데 노아는요, 놀랍게 그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놀랍게 그 메시지 듣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방주 만드는 거죠. 그게 살 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피림 문화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유명한 삶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나름대로 자녀들을 유명한 사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성공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쉬운 겁니다, 사실은. 이미 내 앞에 나와 있는 성공의 길, 내 앞에 있는 자녀들이 유명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데 그거를 포기한다? 그거 너무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거. 누구도 그거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 성공의 문이 딱 열려 있는데 그거 포기해요?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절대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거. 그런데요, 노아가 그걸 포기한 겁니다. 왜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진 겁니다. 무슨 메시지요? 홍수. 홍수 메시지가 들린 겁니다. 그럼 성공해본들 의미가 없잖아요. 자녀가 유명해본들 의미가 없잖아요. 홍수로 다 끝나버리는데. 그러니까 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공해본들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노아가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메시지를 못 들으면 절대 포기가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왜 포기 안 했습니까? 메시지가 안 들렸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메시지를 무시하고 메시지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황불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살았지. 그런데 유황불로 망하는 겁니다. 그 뭐 의미가 있습니까? 망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전달한 겁니다. 어떻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도록 10명을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망해버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이 세상이요. 보기에는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풍요롭게 사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는 사람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상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지금. 그러니까 힘든 것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힘든 것이 뭔지 몰라.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도 안 듣습니다. 삶의 가치도 이제 없어요. 사실은. 삶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왜? 풍요롭게 사는데 뭐, 그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치를 아무렇게나 해도 돼. 왜? 그냥 굴러가니까. 그러면서 뭐 합니까? 막 국민들을 위해서. 막
하잖아요. 뭐든지 막 흥하는지 알지 못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막 하잖아요. 음, 그럼 망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면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빨리 돌아봐야 돼.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빨리 돌아봐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빨리 돌아봐야 돼. 내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빨리 돌아봐야 돼. 이게 이제 확인되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아직 시간표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빨리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줍니다. 시간표를. 어떤 시간표를 주냐?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어떻게 주시냐? 어떻게 주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아버려요. 노예가 되죠. 누구의 노예가 되냐?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주게 만들어요. 노예가. 왜 노예가 됐습니까? 왜 노예?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에 잡혀가는 거지. 힘이 없으니까. 잡혀가는 겁니다. 왜 힘이 없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힘 있는 자 공격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로 잡혀가는 겁니다. 힘이 없지.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지. 그러면 뭐 답이 없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냐?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는데요. 이 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이게 곧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답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냐?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진 거죠.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거 답을 얻고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막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몰랐던 겁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언약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이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풍요로운 삶 속에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을 놓쳐버렸어. 그런데요, 세상은 강해요. 그 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냐?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을 때 힘들었잖아요. 110년도 만들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자기 자신들만 살고 그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가문으로 딱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가인의 가문입니다. 아니, 노아의 가문입니다. 노아의 가문이에요. 방주 만들 때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문이에요. 그게 노아의 가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는 남아있는 유일한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성장하면서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근데 이 축복을요,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냐? 준비된 부모를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부모를 준비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요게벳과 아므람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요게벳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전달받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을 응답으로 받은 겁니다. 그 속에서 모세가 준비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는요, 아기가 없었습니다.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생각 속에 잡혀있는 한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 사무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한나는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대를 이어야 된다.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한나의 생각입니다. 한나의 신앙생활입니다. 한나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 한나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부모로 준비하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꼭 이렇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건 부모 준비는 아니지만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회당운동, 서원운동을 하면서 뭐예요? 렘넌트를 준비해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훈련시켰죠. 준비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렘넌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애기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결혼해라. 막 장려금 주지. 애기 낳으면 막 돈 주지.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놓쳐버렸어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런 문화가 이미 뿌리 내려져 버렸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름대로 삶의 가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결혼도 싫고 애기도 싫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 삶의 문제가 이미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그거고 지금 이 시대와 그 말씀하고 우리 안 맞아. 이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하고 우리 안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지금은 아니야. 거부하지 않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거부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 결혼해야 되는구나. 아, 그렇구나. 아기 낳아야 되는구나. 이게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거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하나님은 지금 증을 원한 게 뭡니까? 그래요. 하나님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준비된 부모.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렘넌트를 준비하는 그 가정. 이게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레피는 문하고 그랬잖아요. 말 안 듣지 않습니까? 홍수 만나. 그리고 홍수 만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사람 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유황불 만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이 빨리 회복해야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렘넌트를 속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 가정은 그 렘넌트는 정말 모세같이 사무엘같이 쓰임받는 가문이 되어지고 렘넌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바쁘다고요? 그런 생각이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세계복음 안에서 해야 되는 것.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꼭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답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요 행복해집니다. 진짜 해방이 되어집니다. 그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계획을 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